전쟁 중에 다윗이 주는 가르침, 교훈 이런 제목으로 다른 제목이 하나 있는데 백합화의 증거 이런 제목이 또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수산 에두시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수산 에두시라는 말은 백합화의 증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다윗이 주는 가르침 또는 백합화의 증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이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이 무엇과 관계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된 축복과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60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의 영토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되어지는데 이게 여기가 거기서 나는 소리예요. 이게 갈릴리고 이게 사해바다입니다. 이게. 네. 그리고 여기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중해이고요. 여기에 블레셋.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예요? 여기가요? 몰라요? 유명한 곳인데.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아시죠?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큰 벽으로 쌓여져 가지고 거기에 그 국경을 거기 국경이에요. 국경을 빠져나오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정말 경계가 심하고 한 곳이 바로 여기 이 가자지구라고도 말하고 블레셋 지금의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죠? 막 폭탄 테러가 있고 막 그죠? 자살 그런 폭탄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람이 있고 여기가 모압이 있고 여기가 에돔. 페트라성 아시죠? 페트라성. 제가 이제 페트라성을 갔다 왔기 때문에 그 페트라성이 얼마나 견고한 정말 난공불락의 성인가 하는 것을 그 당시로는 정말 그곳을 건너간다는 것은 거의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바위산 이런 것들이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시키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주십니다. 이 땅을 전체를 다 주셔요. 그래서 이 땅을 주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이 이곳을 정복을 하고 여기에는 므낫세 반지파가 이곳을 다스리고 이곳은 갓 지파가 이곳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루벤 지파가 여기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여기에 이 지역에 이스라엘이 여기에 지파들이 여기서 10지파가 이쪽을 다스리게 되고 이렇게 영토가 되어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시리아
여기가 요르단 이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시는데, 이 땅의 많은 부분들이 무너지고, 이 땅에 아람이라는 군대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고,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기마람이 아닙니다. 기마람은 이 아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약자로 아람이고, 여기 아람은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저는 세례 요한의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의 요한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이 땅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이 땅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다스리게 하셨는데, 이 땅을 다 다스리지 못하고, 그리고 이 땅을 다 다스리도록 하셨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여기에 이런 나라들이 와서 세워졌는데, 이 세워진 나라들이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 다윗이 이 나라들을 정복한 이야기가 오늘 시편 60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 다윗 시대의 이 전쟁,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다윗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에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내가 다 누리지 못하고 그 은혜 안에 무엇인가가 여러분들의 삶에 와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서 빼앗아 갔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다윗의 가르침을 잘 듣고 여러분의 인생사에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아가는 여정이 돼야 되고, 그 여정에 대한 비전,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꿈을 꾸고 그것을 마음속에 사모하고 새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여정을 향하여 달려가는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누가 와서 예배를 얼마나 움직이지 않고 잘 듣고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뭔가 와서 헌금을 얼마나 내가 많이 하느냐, 이게 목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나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비전, 내가 회복해야 될 것, 내가 다시 일으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 자신, 내 인생 자체가 무너졌다면 내 인생을 어떻게 빨리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삶을 다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꿈을 꾸고 그것을 갈망하고, 그래서 내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고, 내 인생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혹독하고 고통스러웠던 부분들을 다시 다 정리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오늘 찬양처럼 나 기쁨에 춤추리, 하루를 살더라도
나의 인생이 시원해야 되고 기쁨의 춤을 출 줄 아는 그런 정말 신앙의 여정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신앙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이 신앙이 많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이 여정으로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이 이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들을 다 많은 부분 잃어버렸는데 이것을 다시 되찾는 이 영토를 다시 찾는 이 전쟁을 통해 주는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개의 대주로 나눠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제는 시편 60편의 말씀에 대한 간단한 설명.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보기는 이렇게 생겼어도 약간 해석을 하고 나면 하나도 안 어려운데 해석을 하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막 지명도 많이 나오고, 그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랬어요. 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자기의 인생과 자기 민족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떤 영적인 질서와 사람들의 질서와 또 어떤 공격들에 의해서 사단의 공격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을 많은 부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전쟁의 목적이 승리가 목적이 아니고 살생이 목적이 아니고 전쟁의 무슨 그런 노이로제에 걸려가지고 남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마음에서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것들, 허락하셨던 것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에게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서서히 이 땅에 어둠의 세력들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인생의 여정, 민족사의 여정, 가정의 여정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이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우상 숭배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그 역경을, 그 아픔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전쟁에서 지금 이 전쟁 중에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쪽 지역을 치고 있는데 이쪽 지역을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가서 이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에돔에 있는 나라가 여기 이쪽으로 와서 여기에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이 소돔 그 소금 골짜기 사해 쪽 예루살렘에 가까운 쪽이죠. 이쪽이요. 그죠? 가보신 분들은 알죠? 예. 이쪽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치면서 여기서 승리를 하면 뭐예요? 여기서 치고 다시 올라오는데,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60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우리가 잘못했으므로 하나님이 이것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을 이곳에 다 세웠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며 가서 이 에돔을 쓰러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8절에 보면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9절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그 난공불락의 성으로 나를 인도하여 이 에돔을 누가 치게 할까? 하면서 지금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것들을 잃어버렸나이다. 이게 이제 남의 땅이 됐고 이 남의 땅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며 이들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나이다.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사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또 사울왕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시대에 이들이 계속 공격해. 나중에도 다윗 시대를 해서 이걸 회복했는데 그 뒤에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나라가 다시 부활해 가지고 다시 또 누구를 공격해요? 이스라엘을 또 공격하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 이후로 다윗 시대는 태평성대가 와가지고 그 영광을 솔로몬 왕 시대까지 누렸는데 그 뒤로 다시 이 땅이 이제 뭐예요? 그 백성이 말씀을 떠나기 시작하니까 다시 이 땅에 어둠의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이들이 다시 아람이나 여기 모압이나 에돔이나 이런 나라들이 다시 세워져 가지고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또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을 하는데 다윗이 이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지만 이제는 내가 이 전쟁을 통해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4절에 말하기를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렸는데 무엇을 위하여 달아요? 말씀, 진리를 위하여 달게 했다.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주를 경외하는 자, 5절에도 보면 뭐라 했냐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도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의 손이에요.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주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오랜 어떤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 견고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영적 견고함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사랑받는 이유가 아시겠죠? 오랜 시간 이 영적 견고함이 만들어지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근육들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근육들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들은 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줬는데 그 깃발을 진리 위에 세웠다 그랬어요.
바로 이렇게 영적인 견고함들, 이런 은혜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을 견고하게 세우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울 줄 알아야 돼요. 먼저 나를 죽여야, 나를 이겨야지 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싸우고 가족을 위해서 싸우고 민족사를 위해서 싸우는 그 믿음의 성장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싸워왔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사를 위해서 싸워왔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민족사라고 말할 때는 나로부터 내 자녀 다음 세대에 이르는 데까지 가는 것을 민족사라고 그래요. 민족사를 위해서 싸워왔느냐 이 말이에요. 저의 이 믿음의 여정이 우리 유아유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를 저는 바라고, 유아유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미쳐지기를 원하며, 그들이 정말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는 은혜가 꼭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저의 민족사예요. 그 민족사를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민족사를 통해서 비로소 이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성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나를 죽여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나를 향해서 전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따가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다윗은 15년 동안 아둘람굴과 엔게디 동굴에서 살았잖아요. 그 10년 내서 15년, 13년인가를 다윗이 고난의 훈련을 받는데요. 그 훈련을 받을 때 다윗이 한 게 뭐냐면은 말씀에 의지하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그들이 갔던 거예요. 이 삶의 결과가 바로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다윗이 변하기 시작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다윗은 자기 자신을 치기 시작했고, 이 말씀이 들어가서 다윗의 백성들, 그 상처받고 아프고 고통하는 그 영혼들 안에 말씀이 들어가서 그들의 영혼들을 깨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깨어지고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들 안에 있는 어둠의 것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인생사 안에 개인사, 가정사가 회복되고 민족사가 열어지는 큰 은혜들이 그들 안에 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오셔야만 해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런 은혜가 오고 나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을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 숫꽃과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측량하고 정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죠. 옷에 구멍이 나지 않겠죠.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고 40년 동안 옷에 구멍이 안 나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만 보라고. 돈 버는 거, 먹고 사는 거, 입는 거 다 그것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40년 동안 뭔 말 하냐면 말씀만 봐라 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만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만 보면서 그들 안에 이제
첫 세대가 가졌던, 처음 세대가 가졌는데 그들 안에 불신앙적인 요소들, 우상숭배의 요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첫 번째 세대를 갈렙과 여호수아,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기고 그 사막 가운데 다 묻어버려요, 그들을.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일으켜서 여호수아와 갈렙에 의해서 그 다음 세대가 바로 그 말씀을 가진 그 세대가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출애굽의 역사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으로만 살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말씀으로만 살던 그들에게 바로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다 측량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세겜과 숫곳은 어디냐면 바로 갓지파. 여기가 지금 뭐예요? 모압 땅이잖아요. 이 모압 땅을 하나님이 다 측량하고 다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모압 땅이 아니라 누구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갓지파에게 주신 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셨던 땅이에요. 이따가 두 번째에서 좀 자세하게 이 부분들을 보다가. 그런데 이들이 이 지파들이 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씀을 떠나니까 이곳에 다시 뭐가 일어났어요? 잡초처럼 뭐가 일어났어요? 여기에 모압이 일어나고 여기에 아람이 일어나고 여기에 에돔이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삶에서 그들 안에 있는 내면의 적들을 물리치고 그들이 믿음의 준비를 하고 정말 영적인 그런 건강함을 회복하고 영적 근육들을 가지고 그들이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가서 이들을 싹 다 쓸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거예요. 왜? 이들이 다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거든요. 여기에는 그때 당시에는 여기가 모압이 아니라 이 땅에 바로 가나안 7족 속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졌던 7족 속들. 바로 그들이 누구냐면은 뭐예요? 바벨탑을 쌓던 무리들. 바벨탑 아시죠?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을 쌓던 그 우상숭배에 빠졌던 무리들이 이 속에 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다 몰아내시고 여기에 갓지파를 세우셨던 거예요. 6절에 7절에 길르앗 또 어디냐면은 길르앗 또 바로 이곳이에요. 길르앗. 여기에 길르앗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길르앗이 뭐예요? 모압 땅에 다 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므낫세가 내 것이며, 므낫세가 어디가 있었어요? 므낫세가 바로 아람이 있는 이곳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다윗의 군대가 아람을 무찌르고 이들의 연합 세력인데, 이들이 연합적인 세력인데 아람을 무찌르고 모압을 무찌르고 지금 이렇게 오는데 이들이 가서 여기를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한 게 바로 시편 60편에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지금 뭘 한 거예요? 말씀에 다시 무장을 하고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셨던 대로 말씀에 무장을 하고 그들이 철저하게 다윗이 100% 말씀의 지배만을 받고 100% 하나님의 통치 지배만을 받는 상태를 만들고 가서 이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가서 이들을 다 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쳐들어오니까 시편 60편에 이 말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들은 다 여기 므낫세가 다 내 것이고 갓과 여기 길르앗과 그 다음에 숫곳과 그 다음에 세겜과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세겜, 이 땅이 다 내 것이라. 그러면서 거기 그 땅에 7절에 왕권을 세우시고 8절에 모압은 뭐다? 모압은 뭐다? 응? 모압은 나의 거기 모압이 뭐라고 했어요? 모압은 나의 목욕탕이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모압을 정복하라. 그 모압은 발을 씻는 세면기에 불과하다. 내 발을 씻고 그 땅에 그 사막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이.
발을 씻고 사막 지역에 더럽혀진 나의 몸을 씻는 그런 세면기에 불과하다. 8절에 뭐라겠어요? 나의 신발을 어디에 던지리라? 예? 에돔에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이 에돔 여기 이 땅에 이 에돔에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그랬어요. 이 나의 신발을 던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저기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발이 더럽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주인의 신발을 닦거나 간수해야 하는 종에 불과하다. 이들은 내 신발이나 닦아야 될 자들이다. 그러니 내가 너의 말씀을 가진 너희들에게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 확신을 거기서 갖게 되는 거예요. 8절에 또 누가 나와요?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여기에 지금 이것을 제대로 이걸 못 끊어내 가지고 지금도 여기서 피 터지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 블레셋 가자지구. 이 땅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했다면 지금의 이런 전쟁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율법으로 변하면서 이 땅에 있는 자들이 독버섯처럼 여기의 율법이나 여기의 율법이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들이 다 종이라는 이 블레셋이 너희가 말씀 안에서 간다면은 이들이 변화되어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에는 가서 이들이 하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런데 다윗 시대 이후로 솔로몬 시대를 지나면서 이들이 다시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독버섯처럼 또 일어나가지고 이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지금 현재 뭐예요? 완전히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9절에 보면은 9절에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예, 이게 에돔에 가보면은요 수직으로 된 이 제가 사진들이 제가 있지만 사진을 보여주려다 못 보여주지만 막 수직으로 된 나리도 가서 그때 봤을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막 높은 정말 한 막 어떤 거는 막 5층 어떤 거는 막 한 3층 4층 그 당시로는 지금이니까 뭐 대포로 한 대 쏴버리고 탱크로 한 대 쏘면 되지만 그 당시는 전부 칼 아니면은 창 아니면은 그 꽃갱이 이런 걸로 싸울 때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 꽃갱이로 사보로 가가지고 칼로 해봐 거기가 통과할 수가 있나? 거기 좁아가지고 통과를 할 수가 없어. 그냥 위에서 그냥 기름 부으면 그냥 다 타 죽는 거야 거기다. 진짜로 가보시면은 그거 여기가 정말 그 당시로는 난공불락의 성이었고 있구나.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 말라기인가도 나오잖아요. 말라기 나오던가요? 말라기 너는 나를 하나님이 헐면 내가 세우리라 이렇게 해서 교만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가 너를 완전히 싹 쓸어버리리라.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쓰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냐면은 알렉산더 제자를 보내가지고 이것을 완벽하게 다 쓸어버려요. 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반드시 지키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10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십니다. 우리의 대적을 밟고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여정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말씀으로만 살았던 것처럼 10년에서 13년 동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의 완벽함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1편부터 150편에 있는 시편의 이 말씀은 다윗 시대에 지어진 말씀이고, 이 말씀이 완벽한 말씀인 거야. 100% 하나님만을 의지한 자의 삶에 나타나는 노래들이, 기도들이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시편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님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들이 방황하고 돌아가는 길인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말씀하시죠. 율법서와 시편과 시가서와 또 뭐라고 했어요? 응? 선지서를 배워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반드시 우리 교회에서 풀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서, 모세오경, 그 다음에 시가서, 시편, 잠언, 그 다음에 욥기, 아가 뭐 이런 거 풀어야 되죠. 욥기, 아가 이런 것도 강의를 안 했지만 그거 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선지서. 교회는 선지서를 열어야지 미래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지서 18권인가 19권 중에 지금 13권인가를 선지서를 다 뗀 거예요. 다니엘서, 스가랴 이 어려운 것들 다 뗐어요. 뗀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만큼 말씀에 대한 방향성들을 다 잡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사야서나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것들을 다 강의하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정말 다윗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다윗의 우리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시편 60편이에요. 다윗의 이러한 기도가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다윗 시대의 땅을 통한 교훈, 전쟁을 통한 교훈, 땅을 통한 교훈에 대해서 좀 보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시대와 다윗시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사사시대는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말씀이 떠나니까, 사단의 공격이 시작되고 이러한 나라들이 다시 이곳에 일어나 가지고 이곳에 있는 갓지파들을, 므낫세들을, 이들을 루벤 지파에 있는 사람들을 치고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나라들이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리아라든지 요르단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지금 보기에는 뭐 이렇게 어떤 게 할지 모르지만은 이들이 다 누구를 공격하냐면 이스라엘을 지금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독교인들은 다 죽이는 거야. 응?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여기 요르단, 시리아 이런 이 라인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인에 대하여 완전히 적대시해요. 예. 그래서 혹시 그곳에 가서 어디 걸렸다, 방황했다 그러면은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면 살 길이 열릴 수 있어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그냥 목 떨어지는 거야. 거의 뭐 애누리 없어. 물어보지도 않아. 뭐 유언을 남겨라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뒤집어 씌워놓고 그냥 치는 거야. 땅에다 묻어놓고 처형하는 거 보셨죠? 못 봤어요? 땅에다가 이렇게 사람을 또 구멍을 파가지고요. 사람을 딱 묻어놓고요. 목만 딱 나고 이렇게. 그것도 처형법도 무섭게 처형하는 거야. 응?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하고는 적대지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은 여기를 우리가 갔거든요. 다 여기까지 갔었어요. 베트라성까지 제가 다 가봤는데 여기 가면은 밤 7시 한 8시 되면 돌아다니면 안 돼요. 언제 목이 떨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숙소에 조용히 있다가 아침 새벽 되면 일어나 가지고 차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지금 여기가 차단됐죠. 이쪽이.
성지순례 못 가요, 이쪽이. 지금 이쪽이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국경이 차단되고 해가지고 지금 이 에돔, 이 요르단 쪽, 모압, 에돔 이쪽으로 가는 길들이 다 지금 차단된 상태고, 이미 시리아 쪽, 여기 아람, 시리아 쪽은 이미 옛날에 다 차단됐었고 못 가요. 예, 우리가 제 기억상으로는 지금 마지막 간 거예요, 현재. 언제 또 열릴지 몰라요, 여기가. 응? 옛날에 이집트 쪽 이쪽도 닫혔었잖아요. 그래서 못 간 거잖아요. 근데 이쪽도 지금 닫혀가고 있어요. 정말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볼 때 정말 주님이 오시는 긴박한 시즌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막 지금 그냥 우선 한국에 사니까 배 따서 이렇게 하니까 살 것 같아도요. 한국은 세계가 다 부러워하는 정말 코리안 드림이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거를 감사해야 돼요. 정말 지금 우리가 밖에서 이게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지금 세계가 지금 다시 동서라는 그런 그 냉전의 시대를 가냐 안 가냐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있고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데는 거기에는 전략적인 목표들이 있었어요. 러시아에서 떨어져 나간 나라들을 중국처럼, 중국이 홍콩을 흡수한 것처럼 러시아에서 떨어져 나간 옛 소련 그 독립국가들을 다시 다 이렇게 자기 편으로 다시 다 만들어 가지고 거대한 러시아를 꿈꾸는 그 거대한 러시아의 꿈의 첫 발이 바로 우크라이나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실패로 지금 돌아가면서 러시아가 지금 큰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주변 국가들이 긴장을 이 주변에 있는 독립국가들이 다 지금 그 나토라는 연합국가에 지금 다 가입이 되어 있는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이 지금 다 이제 이 국경을 다 전부 다 강화시키고 이런 지금 일들이 있어지면서 러시아가 꿈꿨던 일들이 지금 세계의 지금 그 뉴스 중에 하나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느냐 안 하느냐. 미국에 지금 그 어떤 분이 중국이 대만을 공격했을 때 세계 경제에 미쳐질 영향력은 상상 초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대만이 더 훨씬 개인 1인당 소득이 높습니다. 예, 높아요, 훨씬요. 훨씬은 아닌데 조금 높아요. 예, 한 몇천, 2천, 3천 얼마 높을 거예요. 예, 우리가 3만 얼마가 되는데 거기는 3만 4, 5천 될란가 얼마 되는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보다 좀 높을 거예요. 어쨌든 자세히는 나는 모르지만. 지금 이런 세계 그런 데다가 지금 이쪽 제가 제일 중요한 거 종말의 시대를 맞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디를 보라고 그랬어요? 여기를 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그죠? 이스라엘이 전쟁에 휩싸여지는 시간이 오게 될 때 그때는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여기가 국경이 차단되고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제가 뭐 공포감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더 깨어서 말씀 위에 더 서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로 빨리 돌아가야 돼요.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야. 사사시대는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축복의 땅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 그 땅에 다시 독버섯처럼 사단의 군대들 어둠의 세력들이 그곳에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살 폭탄 테러가 있잖아요. 성전이야. 이 사람들이 갖는 이 사람들의 율법의 그 질서 중에 하나가 목사를 10명 때려잡으면 천국에서 천사들하고 결혼한다. 예쁜 천사들하고 결혼한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제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특별히 어디야? 인도네시아 가면은 강경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강경파들이 이 사람들의 타켓이 목사들이에요. 목사를 죽이는 거예요. 목사가 죽으면 교회가 죽잖아요. 목사가 죽으면 안 돼요. 목사는 별거 없는 사람이지만 목사가 죽으면 교회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목사를 10명인가 죽이면은 천국에서 예쁜 천사들하고 결혼하게 한다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율법 조항에 그게 그들이 만든 율법 내용 안에 그게 있어요.
규칙 안에 그게, 법규 안에 그게 있는 거야. 응? 우리가 하나님이 이 축복의 땅이 아닌 고통의 땅으로 변해버렸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고 난 뒤에 400년 동안 이 땅이 폐허로 다시 변하다시피 했어요. 네, 여기에는 또 막 거기에 가나안 족속들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괴롭히잖아요. 그죠? 그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는 이 땅에 400년 만에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고 나서 다시 폐허가 되다시피 한 이 땅에 400년 만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주셨던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윗이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땅의 전쟁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 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들을 제거하고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땅, 축복의 그 은혜를 세워서 그 땅에 있는 이방인적, 예수님도 이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 땅에 있는 이들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는 심령들로 다윗이 세워가기 위해서 지금 다윗이 이 전쟁을 지금 치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백성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회복되어야 하고, 말씀이 존재하는 존재적 믿음이 생겨나야 돼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적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제일 먼저 저 서재에 방문하는 우리 예림이가 엄마의 아빠에 대한 존재적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엄마 아빠의 그 씨를 가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자녀의 씨예요. 자녀되게 하는 씨예요. 이 씨가 내 안에 있어야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존재적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에 가서 끼웃거리고, 돈 앞에 가서 끼웃거리고, 여기 우상숭배에 가서 끼웃거리고, 무당에게 가서 끼웃거리고, 어떤 누구 좀 방백이나 뭐 안다는 사람들에 가서 끼웃거리고, 그 시간에 말씀을 좀 파보란 말이에요. 말씀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 말씀이 없으니까 존재적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만을.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의 세 친구들이 그 풀무불에 들어가지만은 그들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그 요아스 왕에 의해서 말씀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 위기 시대에 하나님이 그를 보내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고, 그 왕이. 그런데 그들이 말씀의 훈련을 받아가지고 존재적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 풀무불에 넣어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믿음이 존재하는가? 왜 이런 믿음이 있는가?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이 놀라운 영광의 이 결과를 가져다 줬는가 하는 그 중심에 바로 그 존재적 믿음들이 있는데, 그 믿음의 뿌리가 말씀이 씨가 되어 그들의 심령 안에 생명이 되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영광교회의 영성이 말씀의 영성이며 기도의 영성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영성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소자들의 영성이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내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죽고 나면 이 이상의 어둠의 시대가 잠시 올 건데 이들이 거기서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이들을 보존하시고 아버지께서 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아버지께서 이들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는데 성령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오순절이 되면서 성령이 오시고 나서 그들이 말씀이 다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이 말씀의 영성이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이 지식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씨가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는 은혜가 돼야 돼요. 성도들의 삶에 말씀이 없으면 자기 자신의 인생사를 새롭게 열어가고자 할 때 자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없게 돼요. 다윗과 함께했던 백성들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말씀을 통해 그들 안에 있는 그 모든 어둠을 몰라냈고 그리고 그들이 말씀 안에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10에서 13년의 고난의 시간 속에 사무엘, 나단, 갓 선지자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있어서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운동이 일어났고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가져갔고 다윗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시간을 그가 가져갔던 것입니다. 말씀의 회복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잠깐 뭐가 복이 와서 꽃감 빼먹듯 빼먹고 순간적으로 다 날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있어서 여러분의 개인사와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사와 여러분의 민족사에 이르는 그 모든 여정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고 나의 말씀을 가지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3대 4대까지 축복하며 너희들이 마음을 합하여 간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1000대까지 축복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가려고 하는 이 분명한 결단과 의지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 어제 지난 수요일 아닙니까? 말씀처럼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뢰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를 세울 때 제일 먼저 집중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고 그 가르침을 위해 13권의 성경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이렇게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 말씀을 너희만 보지 말고 이 말씀을 모든 교회에 보내어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이 다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나르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편지를 갖다가 공급하고 도와주고 여기서 갖다 여기다 주고 여기서 갖다 여기다 주고 서로 이 말씀을 주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이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에베소 지역으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여 그들의 그 역사가 전 세계까지 미쳤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사에서 어떤 한계에 부딪힐 때 자기가 그것을 극복하고 자기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어떤 한계를 이기게 하는 것, 자기를 극복하게 하는 힘, 그 에너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싹 쓸어버려 내리는 이런 은혜들이 그들이 거기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전쟁을 배운 게 아니에요. 전쟁하는 법을 배운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그들은 오직 말씀만 배운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던 거예요. 강유한 목사가 원래 우둔한 사람인데 이렇게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갈 수 있게 된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한국교회가 유교와 불교 그리고 일제 30년의 고통과 한국전쟁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 안에서 시작된 사경회입니다. 사경회가 뭐냐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풀어가는 것이었어요. 한국교회가 지금의 이 교회의 모습을 이만큼이라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50년의 사경회 시간이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 한국교회는 사경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쇠락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굶주려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강요한이가 무엇이 간데, 성도들이 여기 와서 조금만 뭔가 깨어있는 사람들은 말씀의 은혜를 느끼겠습니까? 말씀의 은혜는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놀라운 영성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변화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가져오는 힘을 소유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망하지 않으며, 위기의 순간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 위기의 순간을 다 이겨나가며 능히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면 과연 나는 지금 어땠을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 시대의 전쟁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성취하는 과정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이 땅을 주셔서 이 땅의 백성들이 구원받게 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이 전쟁에, 이 피비린 나는 전쟁을 하는 것은 나의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땅을 확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된 약속들을 다시 재현하고 이 약속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는 이 전쟁에 하나님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졌고, 우리가 실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하나님이 이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아오니 이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땅에 당신의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고 가고 에덴이 이 땅을 와서 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1등 장군이 누구예요? 요압이 하나님께서 이제 요압을 가라고 보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요압을 보내는데, 요압이 이 땅에 에돔의 군대를 다시 싹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에돔까지 가는 여력을 하나님이, 다윗이 내가 어떻게 에돔에 가리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서 에돔까지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는 이런 은혜를 다윗에게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놀라운 역사들을 다시 시작하며,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루벤 지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땅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도록 하는 이 놀라운 여정을 다윗이 풀어낸 이야기가 시편 60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능력도 아닙니다. 바로 다윗 시대에 다윗이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과 그 시대에 붙잡았던 그 말씀에는 권능이 있는데,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사람의 가치를 재조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붙잡는 자들의 삶의 존재혁명을 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절대적 의존적 존재로 만들어가기 시작하며, 그들이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이 전쟁사의 여정에 하나님이 이 전쟁에 친히 개입하면서 적들의 눈을 가리고 저들의 앞을 가리고 저들의 이성을 지배하고, 하나님이 저들의 모든 지식과 모든 저들의 힘을 지배하시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그 다윗의 군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말씀만 봤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위대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통치를 받고 100%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이방인 교회를 열면서 그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목숨을 걸었던 것이 이방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고, 이방인들이 말씀에 의해서 그들의 삶이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승리를 주시고 사단의 공격은 사라지며 인생의 모든 악이 선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성도들의 삶에 은혜의 시대를 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며 이것이 믿음의 여정, 이러한 믿음의 여정이 성도의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서 잃어버렸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여정입니다. 성도가 말씀을 통해서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하게 되면, 그리고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게 되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나 한 사람의 진정한 말씀에 의한 변화는 내 가정의 변화를 가져오고 내 주변을 변화시키며 나의 사회를 변화시키게 되고 일터를 변화시키며 내 모든 관계성 안에서 변화를 가져다 주기 시작하며 나에게 새로운 민족사를 기대하고 비전을 갖고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 살아나고 내 손주들이 살아나고 나의 모든 세대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여정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동료가 되는 인권이 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아름다운 신뢰와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갈 수 있는 사람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열어주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보는 그 땅에 존재하는 모든 영적인 상황이 처음 하나님께서 주셨던 땅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듯이 여러분의 인생사의 마음과 여러분의 인생사의 모든 땅이 나의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꿈꾸게 했던 대로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역사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꿈꾸는 것 같도다. 내가 꿈꾸는 것 같도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꿈꾸는 것 같은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계속해서 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시대 이후에 그 땅에 저주가 다시 사라지기, 다윗 시대부터 이 땅에 있었던 저주가 사라지기 시작하며 다윗에 의해서 이집트로까지 이족 말할 것도 없고 아람, 모압, 에돔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고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 소문이 솔로몬 시대에는 세계 전역에 퍼지기 시작하며 세계 모든 전역에 있는 대신들이 이스라엘로 조공을 바치고 선물을 끌어안고 와서 그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시대 전쟁사에 있어서 시편 60편에 드러나 있는 숨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놀라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낸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며 이 땅에는 다시 축복의 세월이 오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해라 너희들아, 하나님을 믿는 자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나의 시대에 일어났던 이 이야기를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잊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가 가고 솔로몬이 잘못함으로써 이 땅에 다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싹 사라지기 시작하고 지금 현재까지 그때로부터 현재까지 이 땅에 시리아가 세워져 있고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아람이 변하여 시리아가 되고 모압과 에돔이 변하여 요르단이 되고 지금까지.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말씀을 들고 일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마지막 말씀을 들고 일어설 것이다. 그때는 종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이스라엘이 시오니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견고하게 붙잡으며 말씀의 지배를 완벽하게 받는 시대가 오고 있다면 이게 바로 진짜 종말입니다. 이때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이고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의 유대인들이 거기서 완전히 말씀에 의해서 변화돼서 마지막 종말의 시간을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들림을 받게 되고 이들이 천년왕국으로 내려와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방인 그 군대와 유대인 군대가 하나가 돼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들림을 받은 자들이 다시 땅에 내려와 천년왕국 시대에 뭘 하게 된다 했어요? 사단과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시간이 있게 되고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신보자 심판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영광교회를 세우셨는지, 저에게 왜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우리 영광교회 이 21세기의 이 말에 성경 66권을 열게 하고 있는지, 요한계시록에 성경 66권이 열리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성경 66권이 다 열리는 거야. 그게 우리 영광교회도 그 한 자리를 시발점, 출발점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